크로스 찬양팀과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사랑 월간지 이번 10월호에 교회 조크란에 실렸습니다. 교회 내 난치병 6가지. 첫째, 주보 탐독증.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통독한다. 어쩌다 낸 헌금 때문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빠졌을까 열심히 찾는 증상. 두 번째, 찬송 추월증.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망상의 나래를 펴고 헤매는 증상. 세 번째, 예배 지각증. 언제나 예배에 5분 늦게 나오는 증상. 네 번째, 안면 철판증. 성가 연습 없이 성가대 가운을 입는 증상.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페르세리 교회 1부, 2부 성가대원들과 크로스 찬양팀들은 항상 일찍 나와서 성가 연습을 하는 좋은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재발저림증.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나를 씹는구나 하는 증상. 6번째, 만사 삐딱증. 모든 일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증상. 이런 증상은 어느 교회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심판하신 선언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꼭 맞는 본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작은 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 한 5리 정도, 한 10리 정도 되는 베다니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집에 자주 들리시고 자주 가셔서 밥도 잡수셨습니다. 그날도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신 듯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시면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침에 어저께 지나가던 그 길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입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나무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11장 22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물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만 무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유대 종교라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사건이 바로 무화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데 열매가 없는 우리들이 바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제발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우리 남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7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겁이 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장 22절 23절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해결되어야 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성전 뜰을 보니까 완전히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왜냐하면 거기 비둘기와 양을 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오는 사람들이 그 비둘기나 양을 제물로 가져오기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서 돈을 주고 비둘기와 양을 제물로 샀습니다. 그뿐 아니라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는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이나 2렙돈. 그러니까 그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면은 반드시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책 캐싱하는 데 가서 체크를 주면은 캐시를 받을 때 뭐 2%, 3%, 5% 떼고 주듯이. 그래서 성전이 장터가 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바꾸는 환전상에 돈통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뺏어다가 집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인데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는 참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만날 때, 흉년이 들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사두개인들이 돈벌이 하는 장소가 되고 만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2월에 있을 찬양제도 왜 합니까? 우리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이웃을 불러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민교회든지 미국교회든지 한국교회든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한다면 주님이 그 교회의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는 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일 많이 하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교회로 남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1510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판매 대금 일부를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교황 자리에 오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꿈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교황 네오 10세가 면죄부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보장한다. 네가 돈을 지불하면은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 형제, 너의 자식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거기 가 있다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은 그분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분들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뚱딴지 같은 주장을 중세 교회가 한 겁니다. 면죄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면죄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지 교황이나 신부가 우리 죄를 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우리 죄의 용서를, 사죄를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뭡니까? 캐톨릭에는 고해성사 있잖아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성당에 가서 이렇게 커튼이 가려져 있는 그 신부님 앞에서 조그만 구멍이 있죠. 고해성사 하는 방에서 죄를 다 고백합니다. 신부님, 내가 지난 주일날 이런 나쁜 일을 했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 고백을 하면은 마지막에 신부님이 그분에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평안히 가라. 사죄 선언은 하지만은 교황이나 신부님이 사죄의 권리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중세교회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교황의 말은 천주교의 법입니다. 누구도 교황의 말을 대들 수 없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까 나중에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교황이었던 한 분은 아주 큰 도덕적인 실수를 많이 한 분도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교황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중세 천주교에서는 성직이 세속의 권력보다 높다고 가르쳤습니다. 캐톨릭의 교권 우월 사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직분이고, 여러분이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똑같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로서리를 해도 그로서리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분은 그로서리가 거룩한 직업입니다. 끝으로 캐톨릭의 공로 사상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사실을 신부가 된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 게시판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습니다. 루터가. 그 대학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의 잘못을 하나씩 다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회는 성경이 주인이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권위는 성경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영적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지금도 교황이 교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한마디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목사님보다, 모든 교회의 직분보다 위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없는 곳에라도 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루터는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적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의 공로가 자랑되어지는 곳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로냐 은혜라는 충돌이 교회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
없습니까? 예. 남자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상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루터는 캐톨릭 교회에 대항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의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00%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요, 우리가 생일 선물 받잖아요. 그냥 받는 겁니다. 무슨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게 선물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종교개혁 우리 6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